안녕하세요. 자,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황벽선사의 전신법요를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는 오늘 그거 야간 근무 같던데, 자, 지난번 한번 얘기했었죠? 그런 생명이라든지 라이프, 생명, 사랑 또는 평화, 행복, 그 다음에 뭐였더라? 조화, 그 다음에 진리, 뭐 완벽한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인데, 이게 과연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그걸 조건이 뭐냐라고 할 때 대답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건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이죠. 자,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 사대를 몸이라 여기지만 사대는 나가 없으며 나라는 것 또한 주인이 없다. 그러므로 이 몸은 나도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오음이죠. 오음 색수상 행식을 얘기하는데, 오음을 마음이라 여기지만 오음에도 나가 없으며 나라는 것 또한 주인이 없다. 그러므로 이 마음도 나도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육군, 육경, 육식, 이걸 합쳐 18개인데 이 화합하여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또한 이와 같다. 18개가 이미 공하니 일체가 모두 공하며 오직 본래의 마음만이 있어 넓고 크게 청정할 뿐이다. 여기서 이 반야신경에서도 나오는 비슷한 예지. 그리고 이 성벽선사가 주로 금강경을 의존해서 그 법문을 많이 펼치는데, 여기서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공에 대해서 나오는 게 공이 무엇이냐, 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이 무엇이냐? 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공, 그러면은 일단 허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이라는 것은 실체. 여기서 불교적 의미에서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육체는 실체가 있나요? 육체는 실체가 없습니다. 육체는 그저 우리가 말하는 가명, 이름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말하는 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대라면 지수, 화풍,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인데, 이 사대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어떠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나라고 할 수 있는 것, 나라는 것은 또한 주인이 없다. 이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없다라는 것.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음, 그래서 오음이라는 거 표현하는데, 오음 또는 오온이라고도 얘기하는 게 색수상 행식, 이게 육체와 느낌과 생각과 의도, 이게 행이라는 의도와 의식, 이것을 마음이라 여기지만은 여기도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육근, 육경, 육식이 있는데, 육근이라 그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육처라고도 표현하는데 눈, 귀, 코, 그 다음에 혀, 뭐 입이라고 표현돼 혀,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마음. 여기 마음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큰 마음이 아니고 그 의식, 그 마음을 뭐랄까 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작은 의미, 협의적 의미에서 마음이라고 그러고 육경이라는 것은 육근의 대상이 되는 것, 물질이 있고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 소리, 그다음 냄새, 맛, 그다음에 육체로 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각, 그다음에 마음의 대상 이렇게 해서 육경이 있고 이 육근과 육경이 만나면은 하나의 의식이 생깁니다. 눈이 어떤 물질을 보면은 눈 의식이 생기고 귀는 소리를 듣는 건 귀 의식이 생기고 이러면서 점에서 6가지 의식이 생기는데 이걸 토탈해서 18가지 18개라고 해서 이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화합해서 하나에 만날 때 우리는 접촉이라고 표현을 하는 접촉이 생깁니다. 이 접촉이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바로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눈에서 어떤 물질을 보면서 눈 의식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이때 세 개가 접촉이 생기면서 느낌이 생깁니다.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느낌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래 뭐냐면은 좋은 게 마음을 즐겁게 하는 즐거운 느낌이 있고 괴로운 느낌이 있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그래서 3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에서 뭐가 생겨나느냐면 탐욕이 생겨나고 괴로운 느낌에서 분노가 생겨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에서 뭐가 생기냐면 무지가 생겨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불교 경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맞지마 니까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은 18위가 이미 공하니 일체가 모두 공하여 본래 마음만 있어 넓고 크게 청정할 뿐이다 하는데 자 공이라는 것은 지난번 한번 설명했듯이 뭐라고 했죠 내가 실체가 없는 것 나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없는 것 인연으로 생겨난 것은 우리는 공하다고 얘기한다. 왜? 인연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원인과 연기,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2가지가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기서 실체가 없다 그러고 그다음 끊임없이 변한다. 자성이 없기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라고 할 수 있는 자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갖고 자동차를 봤을 때 자동차가 왜 공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자동차는 거기에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보통 자동차라 그러면 뭘 보고 자동차라 하죠? 바퀴를 보고 자동차라고 하나요? 아니면 문을 보고 얘기하나요? 엔진을 보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유리창을 얘기하고 하나요? 껍데기를 보고 자동차라 하나요? 자동차라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그 모든 조합이 하나 약 450개에서 450개 정도의 부속품이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를 이루고 있는데 이 합쳐진 걸 자동차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 육체가 공하다는 것은 육체를 보고 뭘 보고 육체를 하느냐? 우리가 하면 머리가 육체인지 눈, 코, 귀, 뭐 이런 장기들이라든지 팔, 다리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육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다 하나가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이걸 보고 육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육체 자체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뼈와 살은 흙으로 돌아가고 피와
피는 물로, 옹기는 불로, 호흡은 바람으로 돌아갑니다. 이 요소들은 우주에서 잠시 빌려온 것일 뿐 그 어디에도 영원한 나라고 할 만한 주인은 없다라는 것이. 이래서 이걸 공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에서 보면 아까 색수상행식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쁜 감정이나 슬픈 생각, 과거의 기억들은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기 때문에 구름이 내가 아니든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들 또한 내가 아닙니다라고 이해를 하면 더 쉬울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건 내 병이야. 이건 내 생각이야 할 때 내 병은 어디 있고 내 생각은 어디 있죠? 내 병도 존재하지 않고 내 생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생겼다 사라지는. 지금 저는 이게 설명할 때 불교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차원을 한번 얘기할 건데 불교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걸 보고서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 공하다. 생각에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명상할 때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데 생각을 없애기 위한 명상을 하는 법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각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생각이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과 같으냐 틀리냐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과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생각에 대한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과 생각하는 사람이 같다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 생각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거지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라는 거죠. 나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세속적 의미에서 벌써 내가 생각하는 자와 생각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만이 알고 있어야만이 더 이상 생각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고 생각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데 생각과 나를 생각하는 자를 분리를 보통 하죠. 분리. 내가 예를 가지고 어디 외국 간 생각을 할 때 그 생각과 나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집착을 하니까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하는데 생각에 꼬리를 물죠. 근데 그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이 같다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 생각은 일단 집착이 안 생기니까 더 이상 생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내 성격이 할 때 그러면은 좋다. 내 성격이라고 할 때 그 성격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하다라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공하다 그러면은 비어 있어서 공하다고 하는 쪽으로 많이 설명했거든요. 빈 병을 보고 빈 병 안을 빈 병을 이제 예를 들면서 빈 병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공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공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편공이 취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생각이 공하다, 육체가 공하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공하다, 집이 공하다고 할 때 그 공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집 그러면은 벽이 있고 안에 방이 있고 뭐 이거 다 해서 집이라는데 실체 집이라고 해서 해치를 시켜보면 집이라고 할 만한 어떠한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다른 차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모든 산물은 파동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파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파동에서 이 사람이 육체가 볼 수 있는 진동수 안에 들어온 물체만 보고 그 이상 그 이하 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 진동이라고 하면 진동으로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면 안 믿지만은 그걸 실제적으로 이 과학적으로 관측을 해보면은 그게 전부 다 진동으로 이루어졌어요. 파동이고. 그러면은 파동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육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왜 내가 공하냐고 얘기를 하는 건, 육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를 가만히 보면은 육체가 전체적인 다 파동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가 어느 게 육체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그 파동수 안에, 즉 진동수 안에 들어와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보고 우리는 저 육체다, 저건 뭐다, 뭐 선풍기다, 저거는 자동차다, 저거는 나무다, 풀이다, 뭐 다 하는데, 그 진동을 벗어나는 순간 그 눈에서 안 보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저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이 우주 속에는 존재를 한다는 거죠.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파동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모든 물질을, 파동도 그 뭐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물질이에요. 물질을 파동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영역에 도달한다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어떤 내가 누군지 아는 확실한 단계에 딱 이르는 순간 모든 게 다 파동으로 보인다는 거죠. 구분이 없어요. 모든 거 그냥 일체가 파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짚어보면 이게 공의 개념하고 똑같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내를 보고 있을 건데, 내가 보이는 것은 그 파동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육체의 모습. 이 육체의 모습만 보일 뿐, 실제로 육체를 감싸고 있는 에테르체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에테르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에테르체가 어떻게 갖고 있냐 보는 거는, 이 손을 이렇게 딱 모은 상태에서 약 1cm 정도 떼놓고 그 사이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은 거기에 아지랭이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이걸 보면 에테르체인데, 에테르체가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아지랭이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열감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열감이 뭐냐면 결국 이 안에 에테르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에테르체가 존재 안 하면 이 열감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이거 못 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에테르체가 없다라고도 할 수 없죠. 우리가 보통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데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자, 그러면은 육체가 공하다는 건, 육체는 진동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진동이다 보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다시 뒤집으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존재한다는 게 주인. 그 파동을 만드는, 파동의 전체적인 뭔가 존재한다. 파동을 만들어내고 파동을 생성시킨 뭐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파동으로 존재하는 뭐가 존재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다른 잘못된 표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만물, 이 우주가 존재하고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만물이 존재하고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물질 우주가 존재한데 그 존재하게끔 만드는 그 요소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 파동. 이 파동이 뭐냐? 이름을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걸 뭐 도라고 표현도 하고 대시라고, 그것이라고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뭐 신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그 파동이 항상 존재해서 이 파동을 끊임없이 이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파동이 흐른다는 거예요. 흐르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그 파동이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서, 즉 이 육체 안에서도 항상 파동으로 존재를 하지만 그 파동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이 이렇게도, 내 육체적인 모습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저렇게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설명이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 우리 모습, 육체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내 마음, 내 안에, 즉 이 파동, 내 안에 존재하는 이 파동, 내라고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안에 존재하는, 육체 내면에 존재하는 뭔가 존재하는, 이게 바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마음은 한 마음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고 이 우주 전체에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그
황백선사가 얘기한 한막 그 부처, 그 부처라든지 신이란 그것을 이용을 해서 내가 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의도를 완전히 바꿔내면은 육체가 변한다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육체에 머무는데, 우리가 보통 육체 수명은 뭐 100살 미만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면은 살고 싶을 때만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이 갖고 있는 전지전능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힘을 이용해서, 신의 힘을 이용해서 이 육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면은, 내가 존재를 하면은, 내 마음이 존재하면은 육체는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데, 내가 없다. 즉 내가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하고 하나라고 하는 순간은 이 육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나중에 한 번 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공하다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관계와 감각, 이게 18개라고 했잖아요. 아까 육군, 육경, 육식을 할 때 이걸 합쳐서 18개가 되는데, 이 조건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기에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은, 이 아까지만은 육근과 육경과 만나서 두 개가 의존해서 육식이 생긴데, 육식이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점에 화합을 하는 지점이, 이걸 우리는 접촉이라 한다. 이 세 개가 만나는 걸 접촉이라 하고, 이 접촉에서 생겨난 것을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접촉에 의존해서 느낌이 생겨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느낌에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은 실체적으로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하기 때문에 아무런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느낌을 할 때 아픈 느낌이 들면은 이건 내 느낌. 내가 아프다. 내가 기분 좋다. 뭐 이런 걸 표현을 해내잖아요. 그냥 봤을 때 뭐 기분 나쁘지도 않고 기분 좋지도 않고 뭐 그저 그래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걸 내 것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탐욕이 생겨나니까 욕망이 생겨나 버리는 거고, 그 집착이 생겨 욕망이 생겨버리는, 이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정확히 보는 순간,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이라고만 생각을 할 때 거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잘못 판단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공이니까 내가 살 이유가 없잖아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허무주의로 빠지거든요. 근데 고정된 실체가 없다, 즉 내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보면서 뭐냐, 그렇게 되니까 아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 났을 때 이게 내 거라고 안 하니까 뭐냐, 집착이 사라지니까, 욕망이 사라지니까, 탐욕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거죠. 아까도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아직 그 밴드에 나눴지만, 행복하게 살려면은 명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행복을 하는 조건은 뭐냐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내 내면이 완전히 고요한 상태가 됐을 때 행복은 자동적으로, 그게 행복한 상태거든요. 모든 현상이란 집착과 욕망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면 거기는 어떠한 괴로움이 안 한다는 거죠. 부처님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출가하고 수행을 했다는데, 근데 그거는
아주 작은 일부분이고 더 큰 것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 행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행복을 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괴로움이 없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괴로움은 뭐에서 나타나느냐? 결국은 탐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탐욕, 욕망. 그러니까 갈래라고도 얘기하는데 갈래에 대한 집착. 갈래가 욕망이 나쁜 게 아니고 욕망에 대한 집착이 나쁜 놈이죠. 집착 때문에. 그래서 모든 스승들이 수행을 할 때 최고의 바라는 건 뭐냐면 현상과 탐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거죠.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귀로 듣는 것 이건 단지 파동일 뿐인데 즉 진동일 뿐인데 그것을 실제한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빠지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마우스를 보면은 마우스에 대해 집착하는 이게 마우스인데 우리가 이름으로만 존재하는데 이걸 어떻게 됐나? 이거는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근데 실제는 마우스라고 하는 건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이걸 분해해서 보면 마우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단지 마음이 지어낸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진짜라고 얘기한다. 진짜. 마우스 이거 진짜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는 근데 뭐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속에서 쓰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뿐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집착 없이 그냥 사용하다가 버릴 때가 되면 필요하면은 쓰고 필요 없으면 그냥 놔두는 거라는 거죠. 마우스는 필요할 때만 쓰잖아요. 가령 시계를 얘기해 줍시다. 시계가 비싼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에 대한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계가 어디 가서 긁힐까 막 하고 끼지도 않고 막 저기 이 장롱 속 같은데 이런 데는 다 담아놨다고 뭐 필요할 때만 쓰고 하는데 그게 집착이라는 거죠. 시계 그냥 시계일 뿐이니까 시계인데 정확 시계는 그냥 세속적인 시계일 뿐이니까 필요하면 끼고 필요 없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든 말든. 근데 사람들은 어떤 자기 귀한 물건 있으면 엄청나게 막 다루잖아요. 근데 이게 집착인데 이것을 내려놓으면 만약에 그걸 잊어버렸다. 엄청나게 괴롭잖아요. 힘들고 누가 가져갔을까 하면서 막 오만 생각을 하고 어디 찾아다니고 뭐 온 집안을 다 뒤지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시계일 뿐이다. 시계는 그냥 필요하면 끼고 필요 없으면 그냥 놔두는. 그 잊어버려도 그래 뭐 잊어버리지 뭐 이런 식이. 이게 바로 집착에서 벗어 안 하는 건데 이거를 놓는 순간 결국 뭐냐면은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12연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부처님이 설하신 내용 중에 탐욕과 집착이 이놈의 집착. 그래서 그 수많은 스승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현상 이 지구상이니까 우리가 보는 이 그냥 일반 세상은 현상일 뿐인데 현상에 대한 집착을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못 본다는 게 파동인데 하나의 진동으로만 존재하는데 그걸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참 재밌는 게 모든 게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지켜보세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사람의 몸이 그냥 파동일 뿐이야. 끊임없이 변하는 파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지켜보면은 진짜 재밌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그냥 그전에는 어떠한 탐욕의 대상이었고 어떤 데는 증오의 대상이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런 대상도 아니겠지만 있구나 생각했는데 파동이라고 보는 순간 움직임이 보는 순간 갑자기 다 틀리게 보여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그렇구나. 그냥 끄떡끄떡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증오의 대상인데 그냥 파동이라고 생각하니까 파동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내 마음에 갖고 있던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야 모든 99.9%의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그거를 있다.
있다라고 생각을 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보이지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있다에서 뭐가 나오냐? 집착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바다에서 파도를 보잖아요. 파도는 존재할까요? 파도는 현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파도라고 그러는데, 파도는 뭘로 이루냐? 물방울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다는 뭘로 이루냐? 바다도 하나의 개개의 물방울이 모여서 하나의 바다를 이루고 있는데, 그 바다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가명으로 존재하지 진짜라는 아니냐는 거죠. 그냥 그것도 공하다, 바다도 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파도도 뭐냐? 똑같이 물방울이니까 파도는 공한 거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바다도 존재하지 않는, 단지 물방울만 존재할 뿐인데 우리는 그걸 바다라고 얘기하고 파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도가 공한 것을 보고 바다가 공한 것을 볼 때 더 이상 거기는 집착이 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어떠한 대상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 모든 게 파동이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이렇게 주변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게 파동이다 그러면은 참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보이는. 그동안 내가 쏟고 살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동차가 저것도 파동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탈 때만 그냥 타는 정도로만 이용을 하지 그게 집착이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왜?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역으로 어떻게 되냐? 그 파동을 이용할 줄 아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명상을 통해서 그 높은 경지, 쉽게 말해서 내 육체라든지 내 모든 의식을 주파수를 아주 높이기 시작하면은 완전한 신의 경지까지 도달하는 경지가 이르거든요. 그 이루는 순간 파동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동이 조절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이 몸을 더 이상 안 늙고 싶겠다면 안 늙게 만드는 거예요. 그 초인의 삶을 찾아서라는 이것도 이제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는 책도 이제 다 1권이 번역이 거의 끝났는데, 번역하면 내가 이 밴드나 아니면은 밴드를 통해서 올려주기도 할 건데, 거기도 보면은 400살, 뭐 1000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40대, 30대. 그리고 몸도 이렇게 보면은 보면은 추하지도 않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한다. 여자들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젊고 아주 잘생긴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파동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육체 파동이니까. 그러니까 늙어지도 않고 젊은 상태에서 항상 유지되면서 몇백 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육체가 늙고 안 늙고는 그 육체의 내면에 있는 그 의식의 마음, 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거죠. 힘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 의식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표면 의식만 6가지 표면 의식이면 매달려 살아가니까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늙고 병들고 생로병사를 걸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단지 관념화일 뿐이라는 거죠. 생로병사는 없다라는 거죠. 왜? 내가 파동이면은 파동 안에, 파동은 항상 우주 전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파동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서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자리가 바로 항상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그냥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변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결국은 깨달은 스승들이 발견한 그거죠. 근데 각자 파동에서 갖고 있는 파동을 통해서 육화라고 했는데, 육체화 할 때 갖고 나온 사명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사명에 맞게끔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 고타마 부처께서는 자기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맞춰서 육체를 떠나는 거죠. 왜? 그 떠나지 않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는 그 제자들의 잘못된 견해를 가질까봐 그거를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부처인내도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십자가에 안 매달리고 그 영적인 힘으로서 벗어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 또한 하나의 사명이라는 거죠. 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다른 스승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지금까지의 지구상에서 벌어진 모든 것을 기억을 하고 존재를 기억을 하고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스승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어느 구석에서든지 아주 안 보이는 그곳에서 살고 계시다는 거죠. 100년, 1000년, 만년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단계에 올라오면 즉 완전한 신과의 합일 하나가 되는 그 단계에 들어가면은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역사, 흘러간 시간을 다 알 수 있다는 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숙명통이라고 얘기했는데 깨달음을 얻을 때 생기는 그 신통력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를 다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 경지에 들어가면은 모든 우주상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지구 내부에 들어가고 싶은 지구의 내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무를 수 있고 태양 안에 들어가서 머무를 수 있고 다른 달에 가서 우주 전체를 보기 시작하니까 우주의 생성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굳이 오래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오래 머물 수도 있지만 굳이 머무르지 않을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몸을 떠난다는 거죠. 육체를 떠나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죽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요즘 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많이 죽으니까 제주도는 특이한 그 뭐죠 그 장례 문화 때문에 경주 사업이 많이 들어가죠. 경주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경주 사업이가 제법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도 생각 안 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데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공에서도 공이라는 게 무엇이냐? 공의 그 중론의 귀경계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불생불멸이라고 하거든요. 파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게 파동이니까 파동이 존재하니까 불생불멸. 그냥 항상 지금 이 자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오늘도 끝나고 나면 한번 주변이 모든 게 파동이라고 상상을 하고 한번 쳐다보십시오. 상상하면서 모든 게 파동이다.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건 파동이고 진동인데 내 눈에 보이는 진동. 육체적 눈으로 볼 수 있는 진동수가 뭐냐면은 450조에서 700조 사이의 진동을 하는 물체만 볼 수 있거든요. 그 이하 그 이상에 대해서 못 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안 보이는 것은 진동수가 엄청나게 높아요. 700조 분당 700조를 넘는 그런 쪽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 내 수행을 통해서 그런 볼 수 있는 진동수를 계속 의식의 진동수를 높이면 다 보인다는 거죠. 그게 쉽게 말해서 천안통이라고 얘기를 또 하고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것 우주에 있는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저게 파동일 뿐이다. 근데 주변에 사물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있는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서 그걸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집착이 사라져요. 재밌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파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수행을 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즐거움으로 해야 되거든요.
괴로움 막 힘들어서 뭐 막 열심히 해서 이런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만이 그래서 수행은 즐거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음식에는 식식과 지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쪽에서 보면은 식식 지식이라는 게 지혜롭게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육체에 머물고 있으니까 육체가 파동이지만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우리가 옷이 더러우면 옷 빨아야 되잖아. 똑같은 거죠. 얘도 배고프니까 배고프다는 있고 그다음에 영양분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그거에 필요한 만큼만 주고 지혜롭게 한다. 근데 그런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전혀 집착을 안 하는 거죠. 옷을 입든 뭐 하든 집착을 안 하는데 식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입으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해야지. 그러니까 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집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식식이라 그래서 음식에는 두 가지 식식이 있고 지식이 있다는데 그 식식이 바로 이런 거죠. 어떤 집착을 하면서 몸에 대해서 몸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지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식식이라고 하는 거.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필요한 것만큼만 먹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냥 아무거나 먹는 거죠. 옷도 뭐 우리가 식사를 가면 뭐 몇백만 원짜리 밥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딱 몸이 필요한 그 다음에 병 들었으니까 약도 딱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되고 근데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 그냥 오늘 뭐 먹자 어차피 그 맛없더라 오늘 뭐 먹으려 맛없어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 그 몸에 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정도만 유지하면서 먹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보면 성문승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문승. 그 성문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우리가 말하는 이게 뭐 보통 이제 그 성문 있고 영각이 있고 그 다음에 보살승이 있는데 이게 뭐 좀 대승불교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성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소리로서 들어서 깨달음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해서 성문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누구냐면은 이분 그 황백선사도 대승이라고 얘기하면은 좀 뭔데 어쨌든 북방불교 내지는 북방과 남방불교라고 하는데 북방불교 쪽에서 이 성문에 대해서 이 남방불교를 성문승이라고 그래갖고 좀 비하를 많이 하는데 그런 뜻이 강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음성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이제 성문승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성문부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진여불이라는 거 뭐냐면은 이제 그런 거 없이 곧장 자기 마음을 문득 깨달아 부처님을 아는 것 그래야 얻을 만한 법도 없고 닦을 만한 수행도 없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무상도이며 진여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문승을 좀 비하를 하면서 이제 진여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은 한 생각이라도 도를 배우는 이들이야 만약 한 생각이라도 있음에 머물면 곧 도와 멀어지느니라. 이 집착이 생기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있다. 있구나 하면은 집착이 생긴다. 없다고 하면 전혀 집착이 안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우리 부모, 형제, 뭐 자식들 이렇게 할 때 자식이 없는데 자식에 대한 집착이 생기나요? 안 생기잖아요.
있으며 머물면 도와 멀어진다는 게 뭐냐면 바로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생각마다 형상이 없고 생각마다 지어감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부채다.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생각마다 형상이 없고 생각마다 지어감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부채라는데, 생각을 할 때 대부분 뭐냐, 형상을 만들어내야 돼. 관념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중에 생각과 생각하는 자는 같다라고 계속 보기 시작하면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근데 한번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을 지켜보십시오. 생각과 생각하는 자는 다르다고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예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생각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지 나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만약에 그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생각은 사라져 버리거든. 생각에 지어감이 없으면 생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생각을 할 때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은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할 때 마음을 지켜보라는 이유가, 마음이 움직임을 보면은 생각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이 일어났을 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생각이 일어난 후에 아는 것, 생각이 일어나는 중간에 아는 것,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아는 단계. 명상을 할 때 처음에 시도를 하다 보면은 생각이 일어난 후에 알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계속 명상을 하다 보면은 생각이 일어나는 도중에 알기 시작합니다. 이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알아차리기 시작하는데, 세 번째 단계는 계속 하다 보면은 딱 생각이 일어나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요 단계,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더 이상 안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안 일어나니 어떤 현상이 되느냐, 마음이 고요해지네. 우리가 말하는 명경지수를 봐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명경지수 같은 데를 여러 번 봤거든요. 옛날에 이제 직업이 그러다 보는데, 태평양 같은데, 뭐 인도양이라든지 대서양 같은 데도 보면은 명경지수가 되면은 엄청나게 깊이 볼 수 있거든요. 진짜 말 맞다나 바람 한 점 없이 아주 깨끗한, 그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바다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고요한 상태가 되면은 내 내면의 저 깊은 데까지 보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서 뭐가 보이냐? 근본 의식, 그 참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참 의식이 나타나서 우리가 질문할 때 나는 무엇인가 할 때 그게 대답은 너는 이거야.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I am that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난 그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존재하는구나, 뭔가 모르는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표현을 요즘 바꾼 게 근본의식이구나. 그게 근본의식이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이거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숨을 쉬는,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 의식, 그게 없으면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은, 이 육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바로 그것이죠. 그 근본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 뭐냐면, 그게 모든 곳에 다 존재한다는 거죠. 이 육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곳에 존재하니까, 다 식물이 살 수 있는 것, 벌레나 동물이라든지 모든 게 살 수 있고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생명이고 사랑이고 평화이고 풍요이고 완벽한 조화이고 진리라는 거죠. 다른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를 배우는 이들이 만약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일체의 불법을 다 배울 필요가 없다. 오직 구함이 없고 집착이 없음만을 배워라. 구함이 없고 집착이 없음만을 배워라.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생겨나지 않고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이다. 이게 부처가 한 마음이고, 마음이란 한 마음이고, 의식이란 근본 의식이라는 거죠.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왜 구하냐는,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가지고 오늘 이제 보는데 밥하고 다 이제 먹을 이제 식단이 다 차려졌는데 다시 밥상을 차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밥상 안 차리잖아요. 먹을 거 있으면 밥 있고 뭐 그러니까 먹을 식사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또 밥상 차려서 밥 먹자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죠.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찾아다니죠. 또 그거에 대한 집착을 끊는. 아까도 제가 이제 모든 게 파동이라고, 진동으로 이루어진다. 그 파동과 진동을 다른 표현하면 에너지라는 게, 에너지, 완벽한 에너지. 그 에너지를 다시 이름을 바꾸니까 완벽한 의식이 되고, 완벽한 의식에서 완벽한 지성이 나오고, 완벽한 지성에서 완벽한 물체가 나오는데, 이걸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다 형성이 되는데, 필요한 만큼 항상 우주는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뭔가를 구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공기를 예를 들어 공기 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중에 공기가 희소해지면 구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곳에 공기는 아무런 제약이 없잖아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기를 찾으려고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공기에 대한 집착도 안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불성이라고 부처라고 하고 한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찾는다는 거죠. 동굴 속에서 찾고 절에 가서 찾고 교회 가서 찾고 성당 가서 찾고 어디 산속 가서 찾으려고 막 하죠. 어디 뭐 예를 가지고 어디 큰 뭐 스승이 있다. 뭐 보니까 깨달았다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가면 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러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모든 이 안에 우리 그냥 같이 존재하는데 그걸 모르고 지내니까 여기 가서 찾으러지. 그게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죠. 표면 의식 6가지가 하는 작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뭔가를 찾으려고 부족하다고 매 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미 다 존재했고 내 안에 존재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무엇인지,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순간 뭔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생긴다 했죠? 집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12연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탐욕과 그 다음 단계 집착에서 뭐가 생기느냐? 이제 갈망에서 생겨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막 해서 열심히 해서 뭐 이걸 해봐야지 저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명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명상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낼 수 있다. 명상 없이는 안 하고는 책을 봐서
책을 보고 막 여러 가지 듣고 요즘 유튜브 듣고 책 보고 뭐 오만 되니까 그걸 했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깨달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는 그건 단지 스스로가 찾아내야 할 숙제라는 거죠. 스스로가 찾아냈을 때 그때 바로 아 하면서 그 자기도 모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길. 근데 여러분을 깨달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단지 길을 보여주는데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이 선택이라는 거죠. 그 부름받은 그런 얘기 있습니다. 지난번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부름받은 사람, 즉 경전을 접하고 듣고 할 수 있는 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얻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소의 털처럼 많다 그러거든요. 근데 선택된 사람, 진짜 그것을 듣고 그 최고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소의 뿔처럼 드물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냥 이 자리에 계속 존재했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도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것이다. 그 순간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육체적, 제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체적 변화, 주변 사물을 보는 변화가 완전히 생기는 거죠. 모든 게 파동으로 보이니까 너무 신기해. 그리고 꿈을 꾸면서도 이게 꿈이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꿈도 안 꺼지고 너무 재밌는 거야. 꿈은 내 의식이 내면에 있는 무의식 세계가 불안정할 때 꿈이 많이 생성이 되거든. 근데 내가 완전한 그 무의식 상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꿈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이 육체가 내가 아니고 단지 내가 이 세상에 머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입고 있는 옷이구나라는 것을 알죠. 파동이구나. 내가 파동이었다. 참 너무 재밌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도 계속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웃는데 제가 웃으면은 미친 소리 들을까봐 잘 안 웃는데 너무 웃긴데. 근데 저 역시 아직까지는 이제 이 완벽한 그게 안 되려다 보니까 화도 내고 막 그러고도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딱 집중해서 보면 그게 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속으로 막 웃고 싶은데 웃을 수가 없어요. 미친놈 소리 들을까 봐. 그랬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한번 계속 끊임없이 시도를 해보십시오.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은 제가 질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라고 표현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라 그러면은 사람을 지칭하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면은 사람이 아닌 뭔가를 이렇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의식은 사람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의식. 근본 의식인데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으려고 끊임없이 하다 보면 그 순간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진짜 고요해진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뭔지 모르지만 안에 내면에서 뭐 푹 하고 화산처럼 이 화산이 폭발해서 마그마가 올라오는 것 같이 퍽 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순간 불생불멸이라는 걸 자기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모든 병도 다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9시 1시간 이 정도로 끝내고, 하여튼 여러분이 가는 길에, 수행을 하는 길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이런 계속 방송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관심 있는 건 아닙니다. 소의 뿔처럼 아주 드문 사람만이 생각을 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여기서 이 사람이 몇 사람이 보고 관심이 없거든요. 단지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그 경지에 이르면은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으니까 저는 그걸 바라는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